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대개는 하시겠지만 몇 분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경은 이렇게 넓힐 수 있습니다. 예.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죠? 예, 설교는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내용을 기억하냐 묻는 게 실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경을 넓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특별히 한국 땅에서는 복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넓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 것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지경이 오히려 좁혀지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좁혀진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만 좁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한국에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한국 땅에서 교회가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시각이 과연 성경적인가? 나름 건강한 교회라 자부하는 우리 교회 목장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현상들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이미 받아들이고 더 이상 방법은 없다.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는 생각을 내가 이미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받아들여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지경을 넓히는 일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넓혀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 가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불가능하다. 안 되는구나.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지경을 넓히려는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가 시대적인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일까요? 그런데
상황으로 치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포항이라는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더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거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만 하면 바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공갈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여러 지역의 상황도 지금 한국의 상황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환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앞에 매우 자주 섰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교회는 계속 지경을 넓혀갔고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가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대적인 상황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지 1년도 채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이 3가지는 지경을 넓히는 길로 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여기 입구를 찾아야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면 이 3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경을 넓히길 원하면 이 3가지를 꼭 찾아야 됩니다. 이 3가지는 지경을 넓히는 길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첫째, 복습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경을 넓히는 역사의 출발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예배와 금식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야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다시 지경을 넓히는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모든 지체가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 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둘째로 지경을 넓히는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앞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역사들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경을 넓히는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시키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켜야 될지도 그분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주도하시느냐?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지경을 넓혀 가는 일을 한다면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그분이 다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이리로 가라고 혹은 저리로 가라고 저 사람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있어요. 그런데도 왜 길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지경을 넓힐 수 있는지 그 길은 반드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경을 넓히는 역사는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순종이 복음의 지경을 땅끝까지 넓혀갔습니다. 빌립의 순종이 복음의 지경을 사마리아로 아프리카로 가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복음의 지경을 이방 사람에게로 넓혀지게 했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다시 복음을 들고 순종해서 나가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꿈틀대고 있는 여러 지체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지경을 넓히는 길의 입구입니다. 계속 가시면 돼요.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보일 반응을 미리 예상해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 땅은 반드시 가서 밟아야만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경을 넓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경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관건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경을 넓히는 사명을 주님께 직접 받은 적이 없고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땅끝까지 넓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가게 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가 어렵지 않아요. 특별하게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원리가 오늘날 교회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안 되는가? 여러분, 이 세 중에 무엇이 제일 안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제일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지경을 넓히는 입구를 아직도 못 찾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 넣을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듣는 게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출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은사들이 다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 이 땅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할까? 왜 우리는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못 듣고 있을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 우리들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향은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극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교회의 상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피해를 교회들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 영향을 받아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첫 번째, 컴퓨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실이나 집에 가면 컴퓨터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는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요. 너무 정보가 많았어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그 많은 정보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중요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안에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정보들이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 제일 먼저 빼앗아갑니다. 시간. 그리고 한참 여기에 시간을 뺏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도 다 가버립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검지손가락을 움직여서 마우스를 잘못 클릭하면 어디로 갑니까? 매우 유해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한번 딱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일 우리는 그 상황에 직면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 괴물단지를 대부분의 사람이 한 대 이상씩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컴퓨터가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함에서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지속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컴퓨터 안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나쁜 사이트가 많습니까? 잘못 들어가면 정욕을 자극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이거 조심 안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립적인 것이어도 검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그냥 붙잡고 순식간에 1시간 갑니다. 이게 일상이 되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거 다 없애고 나면 우리 사실 시간 되게 많습니다. 컴퓨터. 적으로 규정하기는 그렇지만 괴물단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절제해야 됩니다. 가끔씩은 결심해야 됩니다. 검색 안 하겠다. 아예 검색 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는 핸드폰입니다. 이제 핸드폰은요, 전화의 기능보다는 컴퓨터의 기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핸드폰을 한 대씩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전 국민이 24시간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수많은 유해한 정보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절제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그리고 정욕에 불타오르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밤낮 없이 손에 들고 다닙니다. 24시간 들고 다니는 컴퓨터에는 포르노와 폭력적인 게임, 그리고 유해한 정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유해한 사이트에 노출되어 자라는 아이들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린 잘 모르지만 한 시대가 지나가면요,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핸드폰이 우리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부 예배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 이거 보고 앉아 있어요. 앉아는 있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폰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년들은 스포츠, 뉴스, 채팅, 검색 24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24시간 폰을 놓치지 않습니다. 잠잘 때 빼놓고는 잠자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들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용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늘 폰을 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분주합니다. 신앙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풍속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폰은요, 전화하는 용도로만 쓰시고 이것도 많이 절제하려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출근하면 컴퓨터 있어요. 24시간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집으로 가시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면 이제는 핸드폰에다가 하나가 더해집니다. 텔레비전.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만지죠. 보다가. 옛날에는 TV를 틀면 KBS, MBC, TBC, EBS 4개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채널이 수백 개가 됩니다. 예, 기도해야 한다고 놓친 드라마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500원만 내면. 1회부터 18회까지 다 나옵니다. 네. 스포츠, 뉴스, 오락, 영화. 집에 앉아있으면 또 멍하게 뭘 쳐다봅니까? 텔레비전을 쳐다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홀로 조용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핸드폰을 잡음으로 시작해서 회사에 가서 컴퓨터, 이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는 또 폰, 집에 가면 TV. 우리 시대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의 전부가 세상의 소음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중독이 됐어요. 근데 중독이 된 줄도 몰라요. 핸드폰 1시간만 없으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예.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도요,
1시간만 끄라고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도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이 시간에도 핸드폰을 만지면 좀 심각합니다. 예배하는 중에도 습관적으로 문자 확인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게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한테 들었어요. 게임을 한답니다. 예배드리다가 들고 한번 눌러놓고 쳐다보는 척 하다가 눌러놓고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예배드리다가 검색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뉴스 봅니다. 우리는 1시간도 폰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폰 안 끄잖아요. 아무리 끄라고 해도 안 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다면 나머지 시간은 물어볼 게 없지 않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폰을 못 끈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세상의 소음에 노출된 거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악의 영들의 부추김이 있어요. 거대한 흐름입니다. 다 쓸고 가버립니다. 몇 명 남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분주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하고 미디어는요,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직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미디어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훌륭하게 잘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 가보니까요, 호텔에서도 인터넷이 안 돼요. 안 믿어지죠? 예. 길 가면서 커피숍 가거나 어디를 가도 인터넷이 되는 나라는 진짜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나갔다 오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인터넷 강국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 안에 오면 인터넷이 안 되는 시설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검색 못하게. 예. 우리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미디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미디어 검색. 미디어 검색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이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역으로 알 수 있어요. 밥 굽는 것보다 미디어 굽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여러분 모두가 다 미디어 검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미디어를 꼭 이번 한 주 동안 검색을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내가 바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느낍니다. 오히려 당황할지 몰라요. 와, 이렇게 시간이 많나 내가? 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낭비하기 때문에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한번 절제를 해보면 내 삶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겠다는 것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미디어 검색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TV 안 틀고 회사에 근무할 때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회의는 안 하고 핸드폰을 전화 받는 용도로만 쓰고 한번 살아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 가지 때문에요, 자투리 시간 다 빼앗깁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어의 절제와 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소음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공허하고 황폐해지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 공허함이 생기고 황폐해지고 있다면 미디어를 한번 검식하고 스스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거 안 하고 정신없이
컴퓨터와 핸드폰과 TV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가면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음이 심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조용한 곳이 없어요. 24시간 내내 소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주파수 맞추기 어려워요. 맞춰도 자꾸 잡음이 너무 심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음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세상에 사실 때 자주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참 많이 읽은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읽다가 제게 굉장히 감동과 도전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구나. 그때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린 게 요한복음 17장에만 딱 한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주님은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자주. 한적한 곳에 가시고 어떨 때는 밤을 새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산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 일상이었어요. 하나님에게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와만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주님의 삶에서 매우 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도 따라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거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리를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뭘 하시느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꼭 따라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거 꼭 따라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분도 하나님인데 그냥 하시면 되잖아. 굳이 한간 곳에 가시고 추운데 산에 가서 밤새우시고 왜 이런 시간을 주님이 많이 가지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면 아버지랑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다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을 매우 자주 가지셨고,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바빴어요.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 물리고 갑니다. 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니까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일에 너무 시간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진정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는 그분을 계속 만나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일을 줄여도 그분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 아무리 사역을 바쁘게 해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사역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나치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삶처럼 한적한 곳에 가는 것,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나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곤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 심판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일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굉장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와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다 이루어. 내가 다 이루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목사로 불렀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집중해야 되는 사명이구나. 여기에 내가 더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짧은 이 시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뭘 하라고 하셨을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지금까지 모른다면 뭘 하고 사셨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부자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 잃어버리면 사명도 같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끼 꼭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잡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의 소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영혼의 고요 속에 들어가서 청명하게 우리의 귀에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꼭 이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 인생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에 골똘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잡으려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물어보십시오.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늘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향, 특히 미디어의 영향으로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게 아닌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가득 차 있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온갖 염려와 걱정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쓸데없는 공상과 육체의 욕망과 관련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생각에 골똘해서 살다 보면 이런 생각에 잠겨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님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좀 가라. 복음 들고 저기 좀 가라. 복음 들고 저 사람에게 가서 좀 전해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왜 안 가냐? 못 들으니까요.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다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던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았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님처럼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앉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참여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